중보기도 다니엘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중보기도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중보기도가 중요한 것일까요? 즉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이 의미가 왜 중요하냐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중보기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무엘, 히스기야, 엘리야, 예레미야, 에스겔 및 오늘 함께 보고 있는 본문의 다니엘 등등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이 기도를 통해 중보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시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는 구약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또한 신약 성경으로 와서 봐도 중보기도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시잖아요. 바로 이 예수님이 중보가 무엇인가를 충분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더 확실한 답은 중보의 주인, 제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따라서 모든 오늘날의 이 성도의 기도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십자가의 이 번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이어주시는 매우 중요한 중보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바로 우리 공동체 제들을 위해서 아니면 모든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여전히 배 가운데 있는 복음의 대상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절히 구하는 이 기도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누가 감히 죄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뿐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구하고 계신다고요? 보기도 하고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 뭐라고요?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 자, 우리가 때로는 착각하고 놓치는 게 있다는 거죠.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럼 오늘 이 개념을 명확하게 갖고 계시면 아주 상당히 상당적인 도움이 되는 거죠. 사실상 모든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만 마치 중보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개념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뭐라고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실시간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하고 있다고요?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개인 기도를 하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던 엄밀히 따지면 사실상은 그 모든 것은 중보 기도가 된다. 왜냐하면 모든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건데,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모든 기도는 아무리 내가 그 내용이 감동적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하나님이 받지 못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늘 성도들은 뭐 어떻게 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늘 궁금해해요, 사람들은. 그럴 때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때로는 망각하고 착각해서 그냥 내가 하나님께 묻는다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나님과의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나 바로 가능한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중보다 하는 거 보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지금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기도를 할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다는 얘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미 전제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전달해 주신다는 의미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런 뜻은 또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해.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냥 내 생각을, 어떤 생각들을, 고민들을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 기도했니? 하고 받아서 주는 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여러분의 기도가 분명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전달받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야 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야 한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말하는 것 자체가 그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뭘 내게 얘기하는 걸 내가 알아듣고 이해하는 게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맞죠?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 하나님 뜻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걸 내가 잘 모르겠어잖아요. 맞죠? 그럼 기도를 하는 나의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결국 내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개념이 이제 정확히 또렷해져야지만이 내가 기도의 줄을 정확히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제, 출발점이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따라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언제나 항상 기도 앞에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라는 그 전제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도 자기의 생각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늘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기도를 조종하고 컨트롤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응답 개념에서 내가 원하는 게 안 오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 하나님 입장에서 이기적인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방법이 잘못됐고 인식과 전제와 개념이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성립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정확하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즉, 기도의 주인도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도야말로 모든 믿는 사람들이 확실히 느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도 하나님이 자꾸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이 요즘 너무 나태해지고 안 좋아서 뭐가 안 된다 그래요. 기도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영으로 내게 기도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을 주시는데 그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아멘? 이해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다시 물어서 하나님 뜻을 또 묻고 또 묻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어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모른다고 얘기할까? 자기중심적이. 하나님은 관심 없고 예수님도 관심 없고 기도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항상 그 기도에 대한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의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늘 여러분 우선적으로 엄두하고 있어줘야 그 시점부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네, 대부분 잘 몰라요. 기도를 오래 했다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조차 이 개념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그 형식에 가깝죠. 늘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다른 땐 기도 하나도 안 하다가 어디 가서 뭐 밥을 먹는다든가 이럴 때는 그렇잖아요. 딱 유일하게 밥 먹기 전에는 다 기도해야 된대. 여러분 못 느끼세요? 네? 못 느끼세요? 그러면 하나부터 열까지 뭘 하면 다 기도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유일하게 밥 먹을 때는 항상 기도하려고 해요. 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짓하면 그것도 이기 맞죠? 음식이 내게 에너지를 주고 배부르게 하잖아. 감사하는 건 맞아요. 제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유독 그것만 기도를 하고 다른 거는 기도를 안 해.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를 합니까? 세수를 하기 시작할 때, 뭘 하기 시작할 때 기도합니까? 여러분 화장실에 앉았을 때 기도합니까? 일을 하기 시작할 때 기도합니까? 운전하기 시작할 때 기도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다른 건 기도를 안 하는데 음식만 먹자 그러면 그때 기도해. 그러면 다 먹고 나서는 왜 기도를 안 해요? 잘 먹었다고. 무슨 말이냐?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내 중심적인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그게 마치 주술 외우듯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중언무언한 기도가 될 수 있어서 그건 기도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그냥 안전장치처럼 안 하면 불편할 것 같은 뭐 이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기도에 대한 의미를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었다는 이 역사적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궁극적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대화를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가 가능해졌다. 소통이 가능해졌다. 이 자체를 먼저 여러분 감사할 줄 안다면 한번 기도하더라도 정말 열정으로 심혈을 다해서 기도하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 소통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온 인류가 정말로 가장 기뻐해야 할
가장 큰 소망이고 감사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뭐 한다고요? 깨닫지. 아까도 우리가 찬송가 중에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역사적으로 봐도 이 같은 본문, 같은 말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했겠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겁니다. 중요한 문제. 심각한 문제가 그 죄로 인한 결국 자신의 아집, 고집, 늘 이게 문제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절망을 자초하면서 하루하루를 낭비해 살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아니요, 깨달으려 하지 않는다. 이걸 내 스스로 나를 돌아보면 좀 더, 그렇구나. 내가 정신 차리고 앞에 온전히 좀 해야겠구나. 이것 또한 내 다짐으로 되는 게 아니겠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이 마음을 주시는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점점점 나보다는 하나님이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린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인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자신과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가 곧 나에게 있어서는, 온 인류에게 있어서는 큰 소망이며 거듭난 삶을 누리고 있는 명확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증거라는 사실을 늘 감사할 줄 알아요. 감사가 따로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 자체,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감사한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기도 또한 잘 성령으로 인해서 이끌림을, 내가 하려니까 기도가 막막하죠. 생각 드는 건 너무 많은데 뭔가 해야 할 말도 많은 것 같은데 정리가 안 되죠. 그렇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내게 기도의 영을 부어 성령에 따라서 내가 기도를 인도받는다면 그 내용이 얼마나 정리가 돼 있고 풍성하겠어요. 기도에 대한 것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훈련받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 특히 오늘 본문인 다니엘 9장은 바로 이 중보기도가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더욱이 진정한 중보기도의 모든 요소를 사실 담고 있어요. 이것은 개인인 내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에도 굉장히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2절. 메대족 속 사람으로서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바빌로니아의 왕이 된 첫 해의 일이다. 다리오 왕 1년에 나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무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보았다. 아멘. 아니, 중보기도를 지금 하는데 그냥 첫 번째 지금 다니엘이 성경을 갑자기 읽어. 그 성경 내용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다니엘보다는 앞선 선지자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우리 예레미야서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그 당시에도 있었던 거죠. 그죠? 그 내용을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다니엘이 봤다. 자, 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죠? 잘 보세요. 보게 하신 하나님, 왜 다니엘을 통해 이걸 보게 하셨느냐? 결국 중보기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인식해요. 아멘. 그 주관함에 대한 내 깨달음이 없으니까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살려니까 마치 길에서 기차가 이탈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늘 꺼끄럽고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보의 전제가 뭐라고요?
잘 들으세요. 중보의 이 중보 기도의 전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시기 위한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거지. 명심하세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말입니까? 사람이 가장 이상적으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밖에 뭐 하나님 뜻이 그겁니다.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살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하려다 보니까 이게 자꾸 삐뚤어지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선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선한 길로 가게끔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중보 기도의 전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데 필수 요건입니다. 내가 응답받았어.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 뜻을 알았어. 즉 언제나 하나님 뜻이 먼저 있고 그에 따르는 성도의 순종이 있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신이 순종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잘 정리되죠? 자신이 순종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위한 게 중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중보 기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우선적으로 성경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늘 하루에 3번 기도했던 사람, 다니엘 이것만 생각하지 성경을 묵상했던 사람 이렇게는 잘 기억 못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실제로 들여다봤더니 다니엘이 우선적으로 먼저 늘 뭘 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었던 사람. 새로운 사실입니까? 아니죠. 성경에 벌써 적혀져 있었는데 우리식으로 자꾸 이해하려다 보니까 자꾸 기도에 대한 것만 생각하지. 실제 중보 기도,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관심이 잘 없었을 수. 그가 성경을 봄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것을 봤다는 거예요. 아, 내가 중보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라고 또 생각했는데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성경을 통해 적혀져 있는 걸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는 상태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구나.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런 말은 진짜 무식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저 성경을 한 번도 안 봤어요. 이해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적혀 있어요? 있잖아.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라는 말은 제가 성경을 안 봤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다니엘도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7년 동안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읽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느낀 거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다니엘이 뭘 하게 돼요? 중보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자연스럽죠. 저와 여러분 삶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걸 내가 기도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다니엘처럼 기도해요. 나의 모든 삶, 태초 전부터 나를 지명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앞으로의 삶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 내가 그대로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으로? 중보로. 즉 다니엘이 막연한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지금 확인됐잖아요. 사람을 향한, 특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때나 지금이나 뭐 다니엘 때나 그 전에나 그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믿는 성도라면 바로 이 믿는 성도에게는 이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성경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씀이니까 여러분 참고하세요가 아니에요. 이게 다 나와 관련된 말씀들인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고 싶으면 뭘 보라고요?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보라고요? 말씀부터 보세요. 기도는 그냥 그것에 대한 확신을 얻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못 깨닫느냐? 당연한 이제 여러분들 알겠죠.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맨날 핑계만 대고 자기 합리화만 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라면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성경은 필요 없으니까 기도만 하라고 하셨겠죠. 근데 왜 이렇게 성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모두 없다. 더 나아가서는 중보 기도는 당연히 더 되지 않는다. 즉 우리가 하는 이 중보 기도가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있어야 된다. 잊지 마세요.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게. 근데 여러분 어느 날은 정말 오늘 진짜 말씀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너무 주시는 것 같아 하면서 한 장, 두 장 읽는데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치 뭐 재밌는 소설책 보듯이.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외우지 않아도 막 다 내용이 기억나는 경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재밌는 책 보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너무너무 막 기억에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이거 감동되네. 막 옆에 정리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이 그런 거예요. 하이어 템이 그런 거예요. 그럼 무슨 마음이 듭니까? 혼자 있어도 이렇게 누워 있어도 천장을 봐도 막 말씀이 그런 재밌는 내용들이 떠오르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그 말씀 진짜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그게 기도인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기도가 쉽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기도는 쉬운 거다. 시작. 기도는 쉬운 거다. 뭐만 내가 지금 열심히 보면 말씀. 기도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무슨 결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을 봄으로 인해서 기도는 확증을 얻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그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이것은 기도의 자연스러운 안 되는 게 아니고 말씀 보면 기도를 막 하고 싶어져요. 즉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이죠.
그래야지만 되고. 그러니 자기의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내려. 이거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요?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구나. 또 이런 마음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감동이 확 오니까 우선적으로 뭘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내려. 왜? 너부터 내려놔라는 그 말씀이 지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응답으로 오신 거죠. 맞죠? 응답이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구나. 내려놓는 거구나. 그게 기도 응답이라는 거죠. 누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감동.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순종해요. 순종해야죠. 거기서 핵심이 순종하지 않고 그냥 그렇구나.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왔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라고요? 잘 정리가 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중보기도는 말씀에 대한 응답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중보기도는 말씀에 대한 응답이다. 네? 그게 좀 전에 읽었던 다니엘 2절의 말씀, 다니엘 9장 2절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리가 된 것을 다니엘은 그냥 본 것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이 바로 중보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계기가 된 거죠. 항상 문제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중보기도를 하는 대부분의 우리 원인과 이유가 뭐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레미야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적어 놓은 것이 다니엘 당시에 어떤 7년의 어려운 환란들이 있다라는 것을 문제가 됐잖아요. 그것을 인식해서 다니엘이 자연스럽게 뭐 하고 있습니까? 중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어떤 문제에 대한 것 개념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열심히 땀 흘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를 잘 그리스도인들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문제만 생기면 무조건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렇게 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뜻이 어딘지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얘기라는 그럴 확률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하고 일하고 하면 해결될 문제들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운동도 안 하고 몸에 안 좋은 거 먹고 그래서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죠. 운동하고 건강식으로 잘 챙겨 먹고 잠 잘 자고 하면 굳이 기도 안 해도 건강할 걸 다 병들고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기도한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맞죠?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건강의 문제 아니면 말하자면 세상에서 출세하는 문제 이런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하는 거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기도해야 되는데 새벽에 보면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도 다 범해가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노동이라는 대가에 대한 개념으로 보면. 안 그래요? 그럼 모순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러면 출세시켜 준다는 얘기입니까? 기도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니엘 9장 3절에서 8절. 나는 아무런 음식도 먹지 않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간절히 구했다.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고백하였다. 주 하나님, 주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에 복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었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악하였고 주를 배반했습니다. 주님의 계명과 가르침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인 예언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조상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여, 주는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가득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주님께서 여러 나라에 흩어놓으신 모든 백성이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주께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조상들이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TV 화면에 나오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얼굴을 가리죠. 숨기죠. 부끄러워하잖아요. 부끄러움이잖아요. 네. 여전히 마시간 사람들은 뻔뻔하게 얼굴 드는 사람도 있죠. 대부분의 경우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막 가리잖아요. 그죠? 아니 범죄를 저질 때는 자기 잘났다고 그렇게 해놓고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얼굴을 가리잖아요. 그죠? 이걸 어디서 여러분 생각이 어디 부분이 생각이 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은 결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죠. 부끄러워하죠. 야, 그러면 부끄러움과 같은 말이 뭡니까? 죄죠. 그래서 이 부끄러움의 원인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즉 자신들이 중보하고 있는 그 기도에 대한 대부분은 자신의 만족이나 자신들의 뜻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럽다는 거죠. 그 말씀에 있잖아요.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지었기 때문이라고요? 죄를 지어. 그러면 도대체 이 죄가 뭐냐? 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열정적으로 뭘 하게 하십니까? 중보하게 하시잖아요. 중보기도. 중보기도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하시는구나. 죄를 없애시기,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늘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만 기도를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선한 뜻에서 벗어난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기도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응답이 오는 거죠.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맨날 똑같은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악순환이죠. 그래서 바로 다니엘이 그 마음에 드는 게 뭐였어요? 3절에 나는 아무런 음식도 먹지 않고 금식이죠. 베옷을 입고 이게 뭐예요? 죽은 사람들이 있는 옷. 제 위에 앉아서 주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한다 그래요? 매달려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밧줄에 매달려 보셨습니까? 그 매달리는 심정이 어때요? 왜 매달려요?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매달리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매달렸다. 그럼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어려움 속에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난다는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더 궁극적으로 지금 다니엘이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해결해 달라는 거죠. 지금 그 내용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지요. 이게 자연스러운. 이것을 우리는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나를 부인하고 이런 말 하는 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교만하고 잘났고 내가 뭐든지 뭐 내 중심으로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다 박살이 나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죄인임을 느끼니까 부끄럽다는, 얼굴을 가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음식도 안 먹으면 내가 음식 먹을 그런 자격도 없어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신도 자신이지만 바로 이스라엘 전체가 가지고 있었던 죄를 고백하게, 보기를 시작하니까 죄를 먼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 이하에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고백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주 하나님, 주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주를 사랑하시고 주의 계명을 복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전제가 뭡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복종하는 사람.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안 지켜주신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기도의 응답이 안 왔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었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도대체 뭐가 죄고 잘못된 것일까? 우리는 악하였고 주를 배반했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계명과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보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대로 삽니까?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뭘 해라 마라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걸 지킬까요 말까요 이런 기도는 없잖아요. 맞죠? 이미 말씀이 있으면 난 뭘 하면 돼요? 지키면 되잖아요. 그것도 안 지키면서 중보 기도를 하려니까 그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돌파구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자연스럽게 성령에 의해서 먼저 전제된 기도가 뭡니까? 죄인임을 고백한다. 자기 부인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주의 종인 예언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조상들과 그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한 말을 뭐 하지 않았다고요? 듣지 않았다. 여러분 설교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나가잖아요. 소리. 성도들이 그 듣는 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걸 안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네? 안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죄라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 그런데 네가 뭔 기도를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우선적인 것은 중보기도의 주체는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거죠.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쉽다는 얘기가 파도에 그냥 이렇게 얹혀서 있으면 쭉 따라가면 되듯이 그것만 내가 성령 안에서 탈 줄 알면 기도도 그냥 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가 어려운 게 사실 아닙니다. 내가 뭘 기도에 새로운 걸 생성해 내려니까 어려운 거죠. 자, 여기서 정리하자면 자기를 부인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철저히 하나님 입장에 되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가 돼서 기도하게 되다 보니까 먼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죄악에 대한 자백이 나오면서 내 영이 깨끗해지니까 그 영의 힘을 얻으니까 그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그 흐름, 파도를 타기 시작한다. 이게 진짜 중보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향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 자신을 설명으로 담는 것이 바로 성품이에요. 자, 그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 언어와 우리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게 하나님 말씀이고 곧 그것이 활성화되기 위한 장치가 기도라는 겁니다. 정리되십니까? 기도가 달라진다니까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세요. 다니엘 9장 9절에서 15절. 하지만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주를 배반하고 주의 뜻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인 모세의 율법에 적힌 저주와 심판이 내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와 우리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과 같은 것은 이 땅 위에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이 모세의 율법에 적힌 대로 닥쳤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재앙을 준비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닥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은 다 의로우신데도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주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 일로 지금까지 주의 이름이 유명해졌습니다. 주여, 우리가 죄를 지었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네. 맞죠? 이미 답은 다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그것이 성경을 통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인데 그게 그냥 안 되는 이유가 내 마음에 하나님 것처럼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불순종하려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전제가 기도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답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안 해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재앙이 모세의 율법에 이미 적힌 대로 닥쳤습니다. 그래서 14절에도 여호와께서 재앙을 준비해 두셨다. 답이 이미 있어요. 우리에게 닥쳤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은 다 의롭다. 이미 하나님 뜻은 다 사람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기준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전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따르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안 되는 게 아니죠. 이미 되는 게임인데 내가 그 게임을 망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 보면 주는 의로우시다. 이것도 성품이고요. 또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이죠. 그것도 하나님 성품이잖아요. 맞죠? 그렇지만 배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셨다. 한량없는 사랑. 그 성품을 어떻게 해요? 이루시고자, 회복시키고자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 하나님은 주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끄셨다. 죄악 가운데에 어려운 삶 가운데도 이끄시는 분이다. 이게 이미 전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 주시옵소서라고 사실까지 기도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교만과 아집만 내려놓기만 하더라도 그냥 응답은 그냥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순종함으로 그걸 누리면 되는 건데 내가 나를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응답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기도를 이어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즉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내가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중보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 그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목적을 삼고 중보기도가 진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다니엘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좀 더 볼까요? 다니엘 9장 16절에서 19절. 주여, 주의 의로우심을 따라 주의 거룩한 산이자 주의 성인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악한 죄 때문에 우리 주변의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주님의 백성을 욕하고 비웃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주를 위해 폐허가 된 주의 성전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눈을 떠서 우리에게 닥친 끔찍한 일을 봐주십시오. 우리가 도움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구합니다. 주여 들어주십시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주를 위해서 늦추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곳은 주의 성이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뭔가 시켜서 하는 기도 같습니다. 앞만 봐도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기도. 내가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없는 전제가 공의가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지 않냐.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다니엘이 먼저 기도하게끔 하나님 하신 게 뭐예요? 먼저 무엇을 일으켜 달라고요? 다시 주의 성. 재밌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노예 생활에서 끝내고 좀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안 되고 먼저 주의 성전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말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이 회복되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사람 안에 아니면 나와 공동체와 지체들 모두 안에 하나님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게 우선적으로 나온단 말이죠.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좋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냥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듣기 때문에 내 말을 귀 기울여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압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알겠사오니 이 뜻이잖아. 알겠사오니 용서해. 아니 중보 기도인데 뭘 갑자기 용서를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의
이 기도하게끔 하는 중보의 소망이 마지막 절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면 하나님의 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이건. 이것은 내가 왕이고 내 나라고 너는 나의 자녀고 백성. 그러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붙인 거예요, 다니엘이. 누굴 통해서? 흐름을 타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그 기준을 의미하잖아요. 그것이 곧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보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다시금 회복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결국 죄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중보기도를 통해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즉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사람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람들 창조하셨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뜻인 동시에 사람에게도 가장 행복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그런 마음을 사람들로 하여금 갈급한 기도로 주신 거예요. 갈망하는 기도로 그것을 승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의미한지를 깨닫게 되는 동시에 이미 죄로 인해서 상해버린 그 심령을 가지고 자기 부인을 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 넓혀주시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별히 어떤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사람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민감하게 잘 반응한 사람? 저는 그렇게 봐요. 뭐 그 다니엘을 지명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히 하나님께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다니엘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알아서 들어줄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즉 참다운 진정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랄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 절대 자신의 유익이 있건 없던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겠다는 큰 믿음으로 진심으로 그 마음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참다운 중보기도는 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보기도의 대상이 특별하지 않아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성령님을 통해서 반드시 그 중보기도에 갈급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다니엘처럼 그 순서적인 측면에서 중보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시간 무릎 꿇어야 되는 거야 하면 성령께서 먼저 웜업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결해야 되니까 깨끗해야지니까 먼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밥 먹기 전에 손 씻어요 안 씻어요? 안 해요? 앞에 전제가 있잖아요. 항상 뭘 하기 위해서 그게 웜업이잖아요. 웜업 잘 하기 위해서 똑같습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곧 성도는 그 마음 안에 언제나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늘 중보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 중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중보기도는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명령을 받아서 하는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삶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4절에서 27절,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4절. 우리는 이러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요. 그분은 여러분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것을 기뻐하고 계시오. 나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소. 만약 내가 기도를 멈춘다면 그것은 여호와께 죄를 짓는 일이 되오. 나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좋고 옳은 것인가를 가르치겠소. 오직 여호와만을 두려워하시오.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하여 언제나 여호와를 섬겨야 하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잊지 마시오. 아멘. 온 마음을 다해 언제나 하나님을 섬겨야 한답니다. 우리가 지금 정리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을 로마서 8장에도 얘기하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신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전제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개념이 달라요. 그것을 내가 거부하고 지키지 않고 내 중심적이고 교만하고 뭐 맨날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그냥 내일 내려놔 모레 미루는 만큼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이 이미 전제해놨던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행복한 선한 삶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손해죠. 결국 자기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이 손해를 보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보겠습니까? 결국 자기가 손해인 거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절망적인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보더라도 베드로와 바울도 분명히 자신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중보기도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요. 여기서도 보면 중보기도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한테 요청한 게 아니라 뭐 교회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해주시잖아요. 대표기도 때나 이럴 때도 말씀 전하신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이유가 나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정정희 목사라는 사람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뜻을 전달해 주면 여러분이 그걸 은혜 받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설교자, 목회자의 개인적인 게 아니라 말씀을 딜리버리하는 이 사람이 제대로 영적으로 잘 서서 말씀을 전해야지만이 그 말씀이 성도들 삶 가운데도 그죠? 실제 역사하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네? 주 안에서 중보로 서로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여러분, 뭐든 지금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이 중보 기도는
바로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기도의 영이 곧 성령님으로 하여금 부어지는 거예요. 결국 모든 중보기도의 주권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더욱 성령을 의지해서 에베소서 6장 18절.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아멘. 설명 다 됐죠? 제가 더 할 말이 필요 없잖아요. 성령 안에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그 필요에 대한 것들을 성령께서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제가 있잖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그리고 순종이라. 그래서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라는 게 뭐예요? 내가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게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죠. 그러다 보면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 안 하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늘 좌절이 와요.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다른 사람, 다른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된다. 따라서 확실한 것은 이 중보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구나. 걸어다니는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아멘?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중보 기도자로 세우신 거구나.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 기도하는 그런 삶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뜻입니다. 이게 중보 기도의 뜻입니다. 아멘?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와 간구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만으로 여러분 가슴 벅차올라야 돼요. 선생님 냉랭해요. 좀 더 신경 쓰시고. 가슴 벅차오르는 영광, 기쁨, 소망이 내 안에 어느 순간 넘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기도도 자연스럽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오늘 함께 나눈 이 중보 기도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더욱 깊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묵상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서 늘 그 마음 안에 자유함이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것이 곧 기도자의 영적인 자세인 줄 믿습니다.